나아가길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첫째,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에 말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오길 원하느냐? 내게 나와 내게 말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이사야 4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이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무지한 우상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우상 신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 확실한 증거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서로 자주 대화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서로 자주 대화하는 것도 공적인 대화가 있고 개인적인 대화가 있어요. 공적으로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직장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입니까? 공적으로 일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개회 기도합니다. 또 대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다. 설교 후에도 기도합니다. 헌금 드리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만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 또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나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을 공적으로만 만나고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대화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나와 가까운 분이 아닌 것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화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다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 정말 가까운 사람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찾아오고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한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정말 가까운 사람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정말 귀해요. 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공적으로도 만나지만, 그러나 또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 시간에 꼭 교회에 나와서만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개인의 골방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노력해 보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써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그런 시간,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굳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어요. 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나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라도 마음을 굳게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하고 모여서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죠?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운동해야 되겠다, 저녁마다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나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 내고 스포츠센터에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돈 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묶어놔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렇게 길거리만 가도, 공원에 가도, 뭐 하천변에 가도 얼마나 좋은 운동기구들이 많습니까?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서는 잘 하지 못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하고 나면 끝이. 어떻게 해야 돈 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곳에 가야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그런 곳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희 혼자 해도 내가 다 알고 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어려운 것을 아시고 두세 사람이, 연약한 너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약속하고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함께 장소를 정해서 너희들이 모여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구나.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많이 교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공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막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특별히 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부탁만 해. 나 이런 좀 도와줘, 나 이것 좀 해줘, 늘 부탁만 해.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가까이 한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남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나에게 다 털어놓는 것,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부족함까지도,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자기의 단점까지도, 자기의 문제까지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비로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도 누구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사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다 해. 새해 벽두가 되면 새해 복 주시옵소서, 새해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새해 우리 가정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다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친정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막연한 관계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 산을 오르고 내리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막연한 것이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특별히 정말 나의 부족한 것, 문제된 것, 죄악된 것, 그런 것을 다 털어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횟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의 횟수, 그래요, 무조건 많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어떤 사람께 나아가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족함들, 나약함들, 특별히 나의 죄악됨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올 한 해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세요. 그 복을 누리면 나머지 복들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눈치 슬슬 보면서 하나님 주위 빙빙 돌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시는가 보자,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귀한 2023년 복된 한 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